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응답 받읍시다.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친구든 우리 샘터 가족이든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을 두고는 그 사람 변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했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은 또 나쁜 의미로 변했다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에와 또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면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인이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거지였습니다. 늘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참 비참하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그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구걸하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소경이었고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비참한 인생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열어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러지요. 삭개오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세리장이었고 돈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해도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돈만 된다면은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없었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늘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오신 주님을 삭개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자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께 나누어 주게 됩니다. 모으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가성 여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많은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쾌락을 쫓아 살았지만 늘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았죠. 아마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수가란 동네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다 퍼졌을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주 천한 여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지탄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게 되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는 갈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 심령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끌고 오기 위해서 결박해서 예루살렘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역이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집니까?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복음 전하는데,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신의 모든 젊음과 전생애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삶과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종교 생활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흑암, 어둠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저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번째 재앙이 뭐지요?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지요.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데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흑암으로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3일 동안 그냥 푹 잠만 실컷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잠도 적당하게 자야지 3일 동안 누워 잠잔다고 해서 그 고역입니다. 3일 동안 온 애굽에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 동안 3일 동안 흑암이 온 애굽을 덮고 있는 그 3일 동안 서로 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었거든요. 일어난 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먹을 수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결국 바로왕이 항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 흑암은 저주인 것입니다.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어두우면 안 됩니다. 밝아야 합니다. 마음도 밝아야 합니다. 교회도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되면은 제 다니면서 불을 다 켭니다. 때로는 찬양대 연습실에도 불이 한쪽에는 안 켜져 있어요. 화장실 불도 다 밝게 켜고 또 그 찬양대 앞에 불도 다 켭니다. 제가 켭니다. 어떤 집에서는 전기세 아낀다고 불을 다 꺼놓고 어둡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죄는 어둠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밝은 데서 죄를 짓지 않지요. 그래서 사단은 밤의 문화입니다. 유흥업소나 술집 언제 불을 밝히고 장사합니까? 어두워지면,
밤이 되면은 유흥업소 그때부터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사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 그때부터 술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말하는 것이 어두우면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애굽에 흑암으로 덮었는데 3일 동안 일어난 자도 없고 얼굴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있는 그 땅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며 어둠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빛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빛을 비추었지만은 어둠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비추면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 포로되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자신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날 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아닙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 등대. 여러분, 바다에 밤에는 그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그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고 항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줘야 되고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까? 내가 빛이 다 꺼져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또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밝아지고 쉼터가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그게 빛의 자녀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이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목사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감동을 받을까요? 조금 달리 볼 수는 있겠지요. 권사님이라고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박수 보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섬기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특히 우리 교회 마크가 붙어있는 교회 차량은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제일서도 교회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막 끼어들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없는 차량들 막 끼어들고 알아서 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중요합니다. 가을 추수 때 열매가 없으면은 주인을 실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직분 아닙니다. 몇 년을 믿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 가을 행복 모임이 33곳 9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또 가정, 교회에서 행복 모임이 열려지고 있는데, 행복 모임은 소그룹 전도 모임입니다. 참 그 리더 카톡방에 저는 뭐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만은 참 감동이 되어져요. 일주일 내내 그 카톡방에 리더분들이 이제 행복 모임 열고 난 다음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참 감동받은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우리 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멈추었습니다. 전도도, 화요 전도, 주일 전도, 행복 모임 다 중단했을 때에 혼자서 행복 모임을 했던 분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참 귀한 분이지요. 그분은 이번에 이제 행복 모임을 하는데 누구하고 하는 거 하면 시어머니하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행복 모임 티모니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티모니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그 시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어머니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그것도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시어머니를 혼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시어머니와 행복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티모니 없으니까 뭐 이번 한 텀은 쉬자 그럴 수 있는데, 그분에겐 영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또 누리기를 원하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창부수라 그랬지요. 그 남편분도 집사님인데요. 그 남편분은 어떤 분과 팀을 이루는가 하면은 친아버지. 여러분 전혀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아버지와 함께 팀을 돼서 아버지 앉혀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주 동안 앞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빛 대신 주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행복몰 1주차를 하고 간증문을 올렸습니다. 그 리더가 간증문을 올리는데 그 팀원 하는 집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전세를 사는데 집을 2년마다 전세금을 또 이제 올리잖아요. 이제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리는데 지난번에 올렸던 그것처럼 또 올려달라고, 그만큼 이제 2년 재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올려달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행복몸을 열기로 작정을 하고 행복몸을 딱 여는데 주인이 딱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그것의 반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로다 울면서 간증했다고 리더가 톡방에 올렸어요. 아마 리더분은 그 간증 다 읽으셨겠죠?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5년 10년 동안 잉태치 못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행복모임을 통하여서 그곳에 주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태의문을 열어서 잉태케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업장에 사방이 막혀고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행복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업장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톡방 올렸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행복 모임을 강조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올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행복 모임 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 모임뿐 아니라 화요전도, 주일전도, 개인전도, 행복 모임을 어떤 모임이든 정말 정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사명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 없는, 주님을 실망시키는 신앙 경력만 쌓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믿어도, 1년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빛의 열매에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